욥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자기가 여러 달 동안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하고 윽박지르기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7장 전체가 욥이 하나님 앞에 응답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어들듯이 그렇게 호소도 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월하는 장면이 두세 번 있으면서 이 7장 욥의 기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나면은 좀 대답을 할 만한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복되고 좋은 시간입니다. 이왕이면 가장을 붙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복되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대답이 괜찮은데 그럼 다른 게 뭐가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신앙의 삶에서는 다 복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기도하는 시간은 더 복되고 즐겁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왜인 줄 아세요?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 가장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내게 들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생활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진정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삶에 그것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묵상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은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내가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고 찬송하는 시간 안 가지면 안 되느냐. 또 질문을 그렇게 하실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경을 좀 이유가 좀 그렇지만 성경을 읽도하는 것보다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된다고 제가 단정 안 지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는 말씀과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이고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없이 나가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교회를 좀 수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새벽 5시 되면 잠이 안 와요. 때만 생각도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문주거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많이 못하니까 1시간 남짓 조금 더 하다가 일이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날이 해낮에 좀 쉬지를 못하고 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시간에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 잠을 안 오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 끈을 놓기 싫어서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이 몇 달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피부병으로 인해서 종기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결국 몇 번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그런 흔한 질병과 비슷합니다. 옴과 같이, 옥과 같이 이런
피부병 같은 것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렵습니까? 그죠? 땀띠가 나도 가려운데 이것을 계속 긁어도, 손으로 긁어도 손톱이 닳아서 긁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화장과 같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서 긁어야 그 가려운 부위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난 물집이 생기고 보름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피부에 다른 뭔가 거칠거칠한 것을 가지고 긁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그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가려우니까 여러분 가려울 때 참을 수 있나요? 참기 어렵잖아요. 정말 참기 어렵거든요. 이제 가려운 거 참기 어렵다는 거 생각이 드는데 이 강단에서 이 말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장애를 입어가지고 팔이 없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옥상을 올라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팔이 없는 게 아니고 장애를 입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는다고 옥상에 올라가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팔 2개가 없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래 막 흔들고 이래 안절부절 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보시오 아저씨 왜 그렇게 안절부절을 그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한 번쯤 들었을 겁니다. 제가요 팔이 없어가 똥꼬가 가려워서 걷지는 못해서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팔 2개 없는 사람도 살려고 저렇게 가렵지만 몸부림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 요 장애 좀 있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것은 내가 참 진짜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 장애 없어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팔 2다리 없어도 똥꼬가 가려워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지 육신 건강하잖아요. 또 물론 약한 부위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건강을 가지고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욥이 그 당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데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내용으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서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가려움도 있고 이렇게 아픈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죄의 짐이라고 하는 잣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짓누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좋지만 네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냥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의 무거운 짐으로 욥을 더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픈 그 고통, 힘든 순간에 이웃에서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뭐 어떤 권사님이 쌍벽을 이루는 2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한 권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입원한 거예요. 쌍수 권인자와 같은 이 권사님이 병문안을 목사님한테 갔는데 내가 맞수로 이제 상대하기가 이제는 한불가는 저 꺼져가는 촛불을 보고 내가 한 방 날려야지.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이 권사님에게 뭐라 줄 아세요? 그래, 권사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도 서러워서 병에 걸려서 쌍벽을 이루고 쌍에 서로가 적수가 되는 그런 이 근사님이 와가지고 위로라기는커녕 오히려 더 연장을 지르고 암에 걸리고 또 서러워 죽는데 마음의 상처까지 또 주고 가네. 주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누워있던 이 근사님이 이런 그 적수를 보고 뭐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집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아들 하나를 못 낳았네. 아들 하나를 못 낳았으니까 완전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과 죄를 많이 지어서 암에 걸렸지만 그러는 권사님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남의 집에 때를 끊어놨습니까? 남의 집에 때를 끊어놨습니까? 서로 한 방 먹이고 한 방 먹였는데 어떤 사람이 더 아플까요? 위로가 되는 말이요. 우리가 위치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생인 금장말에 금쟁말에 무슨 사과라고요? 은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요. 제대로 된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된 말을 하게 되면요. 정말 그 금쟁반에 뭐 은사가 제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이제 못 보십니다.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건지. 말 전달하는 사람도 빛나고요. 그 사과 자체가 사과라는 것보다는 그 말 자체가 상대편에게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면 아름다운 금쟁반에 담은 은사가 와닿지 빛나고 좋은 말, 생명이 되는 말이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오늘 다른 말 잘 안 하다가 그런 말을 좀 드렸는데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생각을 못했는데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 생각이 났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즘은 뭐예요? 고통받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든 모르든 떠나서 뭐예요? 위로잖아요, 위로.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더 드려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이 논쟁이 많거든요. 현장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굶어 죽는 이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갔습니다. 선교사가 갔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굶어 죽고 있는 사람. 뭘 먼저 줘야,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까요? 일단은 먹을 걸 먼저 줘야 될까요? 먹을 걸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뭘 먼저 줄까요? 이 사람이 뭔만 없어요?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죽으면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포커스가 꽂혀있는 거예요. 그럼 관점이 뭐예요? 내 입장에 꽂혀있고 이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뭐가 문제예요?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먼저 빵이나 이런 먹을 것을 먼저 줘야 됩니다. 오늘 욥의 새 친구들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는 잣대가 죽어가는 사람 앞에 율법의 무게를 눌려서 죽게 만들고 한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지만 내가 빵을 준 그 빵에 대한 사랑이 고마움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게 준 그 생명의 양식과 같은 그 양식이요. 내게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냥 이런 말들은 우리가 수시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동에, 내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아이러니한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질병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질병에 대한 고통도 심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짓누르는 그 율법의 고통이 더 마음이 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욥이 1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품꾼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노동 정해진 내가 노동자로서 어디에 고용이 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노동이라는 이 품꾼이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요 말은 노동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표현은 전쟁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사람 동안에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안전을 보장을 받고 나갑니까? 보장을 못 받고 나갑니까? 보장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 일제시대 때는 과거에 좀 위조나 고려시대 이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석탄 이런 걸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은 물론 한다고 하지만 생명에 대한 담보, 안전을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을 100% 보장을 다 해주고 들어갑니까?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 내 생명의 보장과 안정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는 표현이에요. 욥의 고통이 어떤 것 같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에 있는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달 동안은 몇 달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힘든데요. 몇 달, 몇 년씩 고통 당하면 정말 그 사람이 온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가중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스스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스스로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가 나를 지은 자, 나를 아는 자, 나를 본 자가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나를 지은 자, 하나님도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죽고 땅에 서울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영부에 들어가고 나면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다시 올라온다 해도 그 옛집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죽음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헤어진 이별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표현들을 욥이 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보게 되면 6절에 10절까지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냥 윽박지르듯이 대어들듯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인생 넋두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피지도 않고 나를 죽음으로 죽지도 않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는 이런 아픔과 고통,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요, 네 원통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기도의 내용 자체를 잡기를 잠그듯이 닫아버려요. 그러다가 상황이 나아집니다. 아니었거든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요, 상황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로 바뀔 때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속에 젖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는요, 내 안에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전혀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뼛속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소나기는 어떻게 돼요? 것만 밟고 지나가듯이 잠시 내리고 내게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이슬은요, 우리에게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감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에 물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이슬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 이슬이 헐몬산에는요, 엄청난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시내가에 갈릴리 바다에 내려온 그 물들이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해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엇박지듯이 빠지듯이 이런 기도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는 이제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편안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에도 가집니까? 평상시에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대답이 틀렸다 맞다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대답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욥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1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이유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아프고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앞에 내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런데 내게 주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수는 없나이다, 내게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는 것이 10절에까지를 말했다면은 욥이 이제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이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중에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기도가 이제 어떤 내용의 기도라고요? 내 마음의 슬픔과 그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가 바다도 아닌데 바다 용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왜 용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감시합니까? 지켜주는 것을 감시합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내게 꿈에서까지도 그냥 육신의 고통도 이렇게 힘든데 꿈에서까지 내게 왜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왜 꿈에서까지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이렇게 내게 고통을 줍니까? 좀 제발 이런 고통 내게서 걷어주시고 내가 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1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는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17절에서 내용이 좀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뀌는 내용 16절, 17절을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변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앞에 이제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이 욥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꿈속에서까지도 내가 괴롭힘을 당한 하나님 참 정말 내가 힘듭니다 하면서 말하는 게 17절 18절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왜 큰 존재로 만들었느냐고. 이 비슷한 말을 누가 하죠? 다윗 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그 말씀에 인자 사람을 무엇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을 왜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찬송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고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분초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줄을 주시고 하는데 왜 내게는 아침마다 분초마다 매일매일 고통의 날이 연속이 되게끔 하십니까? 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욥이 앞에서 이 표현을 할 때에 앞에 이제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1절에 6절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뭐가 꾼꾼이 사극을 기다리는 거, 또 뭐 밤에 자게 되면 어두우니까 새벽을 기다리고요. 또 일어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밤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죽음을 기다리는 요 표현에서 18절에서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요 앞에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이유들은 자기 마음의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품꾼과 같이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어떻게 붙들려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전쟁 군사와 같이 나가라는 그런 표현인가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손에 붙들린 품꾼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욥이 이 6절의 그 힘은 고통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품이 떠나고 하나님 손길이 떠나본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라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보호가 있는 그런 전쟁에 나간 군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품꾼, 그러니까 일꾼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들린 바 된다면 우리는 너가 품꾼이 싹을 기다리는 그 월급 받는 날, 싹을 받는 날 기다리는 것처럼 밤에 어둠이 찾아와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내일이 찾아오는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20절에서 21절에는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두 번 기록되어 있지만 내게에서 21절에는 보면 하나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나를 왜 건져주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마지막 뭐를 표현합니까? 여기 내를 그냥 죽게 내버려 주세요. 나를 잊어버려 주세요. 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20절, 21절에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건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반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헐려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요 20절, 21절이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20절을 좀 더 설명하자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 내가 범죄하였건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욥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인간은 작고 뒷걸맛도 못하는 인간이 죄를 지었던들 크고 광대한 하나님 앞에 뒷걸맛도 못한 이 죄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눈꽃맛도 되지 않고 먼지맛도 보이지 않는 만큼 되는 이 인간을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적은 인간의 그 적은 뒷걸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필요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죄가 됩니까? 크게 되는 가시가 가지고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그런 큰 존재가 됩니까? 나름 표현이거든요. 물론 가시가 더우면 아프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은 욥이 표현하는 이 표현은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 인간의 지은 범죄는 너무나도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심에 비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거 보잘것없는 죄인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나를 구원 좀 해주세요. 치료 좀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제 이 표현이 이제 20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찌하여 나를 당신과 관역을 삼으셨나이까 이 표현에서 좀 더 설명드리면 관역을 삼느냐면은 뒷걸맛도 못하는 적은 존재를 하나님 내 삶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높은 기준으로 목표점을 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그렇게 높은 존재로 보십니까? 하나님 동등한 존재로 보십니까? 하는 이런 이 절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다시 한번 요때 보면 내 죄악을 할 때 여기 앞에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 여기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여기 하나님 더 들어갑니다. 세 번을 20절에서 21절에 어찌하여 왜라는 단어를 세 번을 연거푸 쓰면서 왜 하나님 나를 고쳐주지 않고 나를 왜 건져주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그렇게 건져주고 고쳐주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이제는 내가 마지막 갈 수 있는 길이 뭐다? 내가 죽음 자결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밖에 없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찾아도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든지 왜 나를 이토록 고통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것을 욥이 하나님한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우리가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했던 내용의 한 가지는 하나님의 품꾼의 손에 들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품꾼 전쟁에 군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19절에 21절의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갖다 분초마다 매일 새롭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욥의 기도 내용의 골자입니다. 내가 죽고 없어지기 전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있는 육신의 삶이 있는 이때 내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교통할 수 있는 이때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나를 치유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죽고 난 것보다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더 많은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일꾼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군사가 돼. 하나님 진정한 보호가 있는 그런 손 아래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욥이 하나님을 버림받다 생각했던 그 품꾼이 기다린 그 버사와 같은 아무것도 자기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고통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한다? 따지듯이 보수하듯이 절규를 더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보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욥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기도를 우리의 평생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약속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